예배를 위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그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왔습니다. 이제 태풍이라는 거대한 그 비바람 앞에서 주님의 예배함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로 기꺼이 달려온 자들, 당신의 거룩한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섬기고 따르려 하는지 다 보입니다. 그 마음과 결단과 그 신앙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거대한 말씀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거치고 험난한 모든 인생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랑과 위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시작과 그 끝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온전한 신앙과 그 거대한 결단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회심한 자가 얻는 은혜의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태풍이 오는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향한 그 갈증의 그 간절함이 있어 이 자리에 나온 점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비바람도 헤치고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늘 같지요. 사랑하는 자들을 늘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헛되고 허망한 길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은 늘 인생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개입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보살피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막 좌지우지하고자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삶의 자리 한 부분 한 부분을 세밀하게 보시면서 보호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 마태복음 10장 30절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번역이 이렇게 전하죠.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 놓고 계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인생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다 세고 계신 분이에요. 결국 그만큼 집중하고 있고 관심 갖고 있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시도 내 자녀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감사로 여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를 세밀하게 바라보시고 관찰하시면서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내 백성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인용의 말은 결국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내 백성을 험난한 세상 가운데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걸 말해요.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보호하며 끝까지 그들이 가야 할 길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자신의 이야기야. 나 바울도 나는 누구냐?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스라엘인이다. 나가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남겨진 자다.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다라고 그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 이때에 자기를 소개합니까? 결국 로마 교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우월성을 갖고 나만의 은혜를 받았고 나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 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근데 그 백성이 누구냐? 너희다, 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남겨두셨는가를 분명히 봐야 돼요. 근데 원래 본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냐? 그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그들의 실상은 어땠느냐? 과거를 보자. 그래서 엘리야를 꺼냅니다. 2절에 엘리야의 고발이 나옵니다. 그 백성,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성경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행위가 무엇이었느냐? 선지자들을 죽였다. 나아가서 주의 제단을 헐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또한 헤아려 하는 자들이 누구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남겨두셨는데 그 남겨진 자들이 뭐 했느냐? 그 매 순간 하나님의 앞에 있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깨달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 앞에 섰지만 도리어 그들을 죽이는 자가 이스라엘이었다. 너희 조상이었다는 거예요. 나아가 주의 제단을 헐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제단이 세상의 우상의 우단으로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하는 자리에 되었다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목숨을 건진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의 목숨을 또한 헤아려 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을 까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너희가 누구냐? 그 조상들의 자손이 아니냐? 너희 말대로 아브라함 후손의 자손이 아니냐?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엘리야의 말의 이야기를 선지자 죽이고 너희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주의 제단을 허물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을 그 목숨까지 헤아려 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앞에서 그들은 어떤 행위를 해왔느냐? 바알을 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숨고 선지자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을 허물며 남은 자들 은혜로 살고자 하는 그들의 목숨을 헤아릴지라도 그들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은 무엇하였느냐? 남겨진 자가 있다. 보니까 3절 하반절에 이렇게 4절 하반절에 말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자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들 다 소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썩는 자들 다 제하여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도 남겨두신 거예요. 뭐였다는 거예요? 앞전에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의 손을 버렸다. 하나님의 손을 그들에게 벌렸다. 뭐였다? 참으셨다. 탄원하셨다.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시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은혜가 지금 너희에게도 임하고 있다. 너희가 남겨진 이스라엘에 남겨진 유대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죄악 백성이라 다 죽어도 마땅한 자들인데 너희를 살려둔 이유가 뭐냐? 너희의 율법적인 행위 때문에 너희가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너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너희를 이 자리에 남겨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죽을 죄인이었지만 소멸할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남겨둔 자들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도 그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너희는 행위로 말미암아 남아있다라고 자칭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자기 공로, 자기 영광 때문에 지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잘했으니까 남아있지. 내가 했으니까 남아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죽을 영혼들아 깨달아라. 이 어리석은 자들아 편하되라 회개하라라고 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7절에 말하죠.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한다. 지금 너희가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을 수 없다. 위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늘 얘기하는 나 위로와 나 위로와. 그들의 율법 행위로 위로워질 수 있다고 말할 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바울이 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얻을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남겨준 자들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남겨진 자가 누구일까요? 이야기했잖아요. 율법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 생활 잘 지켰다, 헌금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 잘했다고 남겨지는 게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이 정하여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런 자들만 주의 은혜의 칭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당대 위로운 자라. 누가 위로해줬어요? 그 한 사람만 위로운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 모두가 구원받기 원했지만 다 거부했어요. 오로지 그 가족만 구원받아요.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너 포도 친척 떠나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의 믿음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위롭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이제야 내 믿음을 보았노라. 세월이 얼마나 오래 갔겠어요. 그 믿음을 인정받기까지, 위로워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는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칭의가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전한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말하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 행위로 통해서 칭의를 받는 것 절대 얻지 못한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학하게 하셨는가? 남은 자들에게 우둔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8절은 또 한 번 나갈게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우둔한 인생을 주셔요. 혼미한 인생으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어요. 즉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귀의 역할을 못하고 눈의 역할을 못하고 자기 심령의, 자기 육신의 지체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렸어요. 왜?
그 남겨둔 자들이 어리석어서, 남겨진 자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자기 영광만 바라니 하나님이 그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우둔한 자가 되니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요. 저주받은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절대 스스로 자기 공로로 의롭다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또 한 번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의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탄원하는 시죠. 시편 69편 22절에 인용한 거예요. 밥상은 생명 유지의 장소예요. 밥상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과 죽음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밥상. 근데 그 밥상이 다윗에게 있어요. 그 밥상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달리 이야기하면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 밥상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늘 험난했어요. 왕으로 세워지기도 힘들었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늘 힘든 인생, 고난의 인생, 도망치는 인생, 목숨이 위태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광야로 쫓겨나고 그 광야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그의 밥상은 어땠어요? 내가 차려서 먹었어요? 내가 누려서 편안했습니까? 광야 인생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하면 밥상 차릴 거예요. 밥상을 차려놓고 내가 열심히 아름답게 맛있게 수만 가지 재료를 다 해가지고 아름다운 맛있는 밥상을 내 가족들에게 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 내가 했다니까. 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먹어. 내가 정성 담았으니까 맛있게 먹고 건강해져. 뭐예요? 자기 공로잖아요. 자기 영광이에요. 여러분 편안하잖아요. 아무 걱정 없는 데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없어요. 편안합니까? 대적이 쫓아오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도 있고요. 자기의 지켜줄 어떤 누구도 찾기 어려워요. 오로지 신복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가 밥상을 차린다? 누가 차려준다? 누가 차려먹습니까? 도망치기 바쁜데.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무슨 공로가 있어서 영광이 돼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차려줍니까? 아니요. 그의 인생을 보시며 하나님이 차려주신 거예요. 이 험난한 인생을 사는 다윗에게 내가 밥상을 차려주지 않으면 누가 구원하냐. 저의 미천한 인생에게 내 손길이 닿지 않으면 어찌 구원받겠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그 광야의 밥상, 식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겠습니까? 그러기에 후대에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이스라엘을 치료하며 강건한 나라를 세워가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지금 너희와 같다 유대인들 올무에 빠지고 덫에 빠지고 거치는 것에 헤말리게 된다. 이게 뭔 뜻입니까? 결국 세상의 유혹과 자기 육체의 유혹에 빠져 멸망당할 자들이다.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할 자들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우린 이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을 더 보게 돼요. 사울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처음 이 땅에 왕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외모를 보시고 그의 충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합당한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어요. 사울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료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사그라들어요. 자기의 통치를 합니다. 자기 주권을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 통치가 아닌 자기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남용하여 살아갑니다. 더구나 다윗까지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입혀졌던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가 옮겨진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촛대를 옮겼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왜? 자격이 없으니까. 더 이상 그 자격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그에게 채워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감당 못하고 결국 남에게 빼앗기는 사울 왕이 된 거예요. 그 은혜는 다윗에게 가고 그 다윗은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늘 보며 안타까워하고 늘 보며 괴로워하고 늘 보며 시기하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그게 유대인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줬음에도 그들은 그 은혜를 완전히 소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 우둔한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혼미하게 하고 그들의 눈과 귀를 제약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가야 하고 그들을 연단시켜 본래의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 스스로 충만함이 있겠느냐? 오늘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결론의 말씀이 있죠. 내가 말하는 눈이 그들이 넘어지까지 실족하였느냐? 실족할 일이 없겠다. 넘어질 것 같은데 일으키고 넘어질 것 같은데 또 살리고 그 괴로운 인생 가운데 건진받았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강팍한 신령에서 그 신앙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실족하느냐? 지금도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겨진 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 유대인으로 남겨진 것이 너희의 잘남이냐? 너희의 영광이냐? 너희의 공로냐? 아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희가 지금까지 남겨졌다. 나 바울도 그렇게 남겨진 자다. 자기 소속을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신분 정체성을 이야기하며 말한 거예요. 그렇게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소망을 이루었다. 그러니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아, 살아있는 율법을 믿어라. 살아 역사하시고 그의 역사하심이 떠나지 않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율법을 너희가 영접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십자가 대속으로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 버리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기에 지금 너희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그 아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너희가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 우월성, 자기 영광, 자기 공로를 내세우다가 그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버리는 은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회, 은혜의 방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의롭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거부했기에 구원이 어디로 갔느냐? 이방인에게 갔다. 너희에게 갈 이 구원이 그 은혜가 지금 떠나가 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실인하게 한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파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그러니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냐? 너희의 충만함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이 그 충만한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했고 그 은혜가 저들에게까지 갔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사울에게 있던 그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촛대가 옮겨진 것, 다윗에게 갔잖아요. 왜?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신앙의 공로를 내세우다 결국 그 은혜가 넘어간 거예요. 촛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축복의 영광의 촛대가 넘어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갔냐? 이방인에게 갔다. 너희에게 가지 않으니 너희는 또다시 시기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시기하며 남탓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디서 왔겠느냐? 너희가 못함으로
너희가 넘어짐으로 너희의 우둔함으로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보아라 왜 이렇게 됐느냐. 너희의 어리석은 신앙 때문에 이 은혜가 넘어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한 자들에 대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했어요. 그러니 그들 안에 새겨진 그 은혜가 더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보았잖아요. 예수를 보았어요. 곁에서 봤어요. 그의 십자가의 사건도 다 보고 부활의 사건도 봤어요. 그럼에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들은 달라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회복한 자가 되어야지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충만한 은혜가 되었다. 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더 넘어져라. 유대인들아 다 쓰러져라. 유대인들 더 완악해지고 온 우둔한 자가 되라. 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너희의 은혜가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은혜가 너희의 공도 없는 너희의 자랑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은혜를 뭐하라는 거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고 그 은혜가 넘어가지 말고 그 은혜를 통하여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그 복음이 그 은혜가 충만하게 더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뭐 할 때? 회심하였을 때, 깨달았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는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은혜는 옮겨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소멸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회심한 자가 얻는 은혜의 충만함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오늘도 회심한 자로서 복음을 들고 받아들고 그 은혜를 영적으로 회복하여 세상 앞에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예요. 나의 공로, 나의 자랑, 나의 헌신, 열정,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롭같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자꾸 내 자랑거리, 내 오만함과 교만함에 그 공로를 나타내지 말고 그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세상 앞에 드러내고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종,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하루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직까지도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탄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도 그 주시는 전적인 은혜, 나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다른 누구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나아가 그 지켜진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 다른 누구에게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고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기를 원해요. 내 공로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 삶의 자리가 다 풍성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오늘 사랑하는 회심한 자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나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나도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그 은혜를 내가 버리지 말고 그 은혜가 떠나 다른 누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이끌어가는 그 믿음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 받은 은혜를 까먹지 마시고 어디다 갖다 팔아버리지 마시고 잘 간직하여서 그 은혜대로 충만하고 풍성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나아가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그 은혜를 그대로 나누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예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끝까지 살리겠다고 구원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담긴 예수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 그 은혜를 오늘도 잊지 말고 오늘도 실족하는 인생, 넘어지는 인생 되지 말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하루가 되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심한 자가 얻는 은혜의 충만함.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백성을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겠느냐? 나의 백성은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었고 아무리 완악한 자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혼미한 인생 가운데 빠져도 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어떤 자에게? 회심한 자에게,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 끝까지 돌이킬 자들을 향하여, 남겨질 자들을 위하여 오늘도 그 은혜를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시며 세밀하게 살펴 우리가 넘어질까, 세상에서 쓰러질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까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타랑과 같은 강구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적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회심의 자리를 만들었던가.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나의 교만함 때문에 넘어지고 나의 교만함과 오만함과 나의 죄성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떠나버리는 억울한 멸망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며 세상 어떤 삶에서도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시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주시는 은혜대로 오늘 이 하루도 힘있게 승리하며 영광의 삶을,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그 가정과 기업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넓은 아령과 같은 그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